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중요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사역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자신의 이 부활을 친히 많은 증거로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부활의 증거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삼중적인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인 증거이고, 또 하나는 이 시간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각적인 증거를 보이십니다. 시간적이고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먼저 시간적인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보면 12, 40 이러한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이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것을 말할 때 10이라는 상징을 씁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가득한 시간, 땅에서 충만한 시간, 이것을 가리킬 때 40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시각적인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한 다락방에 가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보여주셨고,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보여주셨고, 이렇게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 보여주셨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부활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때 그 갈릴리에는 제자 7명이 있었습니다. 7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사도행전 15장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신 거예요.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또 이 시청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청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확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부활의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낙심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의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다음 주일인 다락방에서 또 11제자에게 또 보이십니다. 디베라 바다의 7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산에서 11제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11제자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요, 감난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요, 또 교회의 핍박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게 부활 증언에 관련된 본문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하고 또 회의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리버티 신학교의 하버마스 교수는 한 50여 년간에 쓰여진 책 1400권을 이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가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러한 책을 씁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미래의 소망이라는 이러한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12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의 형을 통해 죽임을 당했다. 둘째, 예수는 한 개인 소유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셋째, 십자가 사건 후 예수의 제자들은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희망을 잃었다. 네 번째, 예수의 무덤은 매장 후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믿게 만드는 경험을 했다. 여섯 번째, 이런 경험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철저히 바뀌었다. 일곱 번째, 부활에 대한 선포는 초기 교회사의 태동기부터 나타났다. 여덟 번째, 제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했다. 아홉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 번째, 부활 사건 후 제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11번째, 예수의 아우로 회의론자였던 야고보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 회심했다. 12번째, 기독교 박해자 사울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회심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가 바로 여기에 세워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제가 여기에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많은 증거로 예수님은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증언하시면서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셨고, 또 부활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국권,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나라의 주권은 항상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이 패권 국가에 항상 있었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가 이 세계를 제패하고 힘이 강한 나라가 그 나라의 주권을 항상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패권 강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강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로부터 간절히 독립되기를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강력한 다윗이 세웠던 그런 패권 국가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시대의 꿈은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시대란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몰아내고 이제 다윗이 세웠던 강력한 주권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나라였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나라이죠. 이들이 처음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가 그 꿈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적인 그 능력을 보고 바로 잔뜩 메시아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유대의 어떤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그들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국사범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예수님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하였다, 또 자칭 왕이라 했다라고 하는 국사범, 죄목을 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국사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모순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국사범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세상 나라를 세우시기로 했다면 빌라도 앞에 끌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늘의 12군단의 영 되는 그 영을 둘러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느냐. 한 군단이 6,10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때 기마병은 약 700승의 기마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개의 군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군인을 내 앞에 세울 능력이 내게 없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세상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세속적인 어떤 영모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례나 걸쳐서 그는 죄가 없다고 군중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항명하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군중들은 빌라도를 이 항명죄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협박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를 받으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유대 민중에 의해 국사범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부터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예수님의 첫 선포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록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나라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도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셨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앞세워서 바로 교회와 또 이 사도의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또 교회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끝마칩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끝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었으면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언제 회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인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살까요? 세상에서 출세의 자리, 명예를 얻어야 하는데,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도 했으면 좋겠는데, 넓은 아파트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잘 됐으면 좋겠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요? 자꾸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놀라움에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러면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이군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다. 때는요 크로노스를 이야기하고 시기는 카이로스를 이야기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6월 20일이에요. 이것은 크로노스입니다. 내일 22일 되겠잖아요. 또 그 다음은 23일이 되겠고 째깍째깍 하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이런 시기, 때.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요 오늘 이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에요. 내가 새롭게 주님을 만난 날,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날. 이 날은요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정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아주 그날은 기념이 되는, 잊을 수 없는 그날. 결혼 기념일, 나의 생일, 똑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시기를 살지만 그 날에 있어서는 나에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느끼는 평범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멈춰서 그 시간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인간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언제 죽을까요? 이것 좀 알고 싶은데요. 언제 제가 죽을까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시나요? 사실요, 내가 언제 죽는다 알면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오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훨씬 행복해요. 야, 너 맨날 며칠 죽는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두려워서 못 자요. 잠을 못 잡니다. 모르는 것이 좋아요, 오히려. 주님의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거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뭡니까? 꼭 그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단들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CCC의 그 김준건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여의도 집회를 하면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어요. 이 김준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질문을 하면 회중들은 뭐라고 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회중들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비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직장에 다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질문인 거예요. 백문일답.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백문일답의 그 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직장 생활하여 돈 버는 이유는,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받아 충성하는 이유는, 내게 건강 주신 이유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내게 더 많은 친구를 주신 이유는,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이유는, 내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고 또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되 특별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가 이제 작은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들 큰 나무를 이룬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작은 덩이에, 큰 덩이에 작은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반죽을 전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지만 작지만 온 땅을 변화시키고 온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임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